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일시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십자가 도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며 살아왔던 우리 무리들이 이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심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신년도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중심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머리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나는 중심 이루어져서 우리 총회로 말미암아 만방의 소음같이 되고 십자가 도가 전파되어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얻을 수 있는 민족성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각설이 노래가 있죠.
예, 연거푸 각설이들이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잖아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존재 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저 늙은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오늘도 선포해? 이런 인간다운 인간 되지 못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나는 집회라고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섰어요. 여러분에게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예.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심장으로 말미암아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인생관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참 복이 있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내가 목사님 세 분들이 이 세상에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쌓였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이 애달퍼하는 그 모습과 고생하는 그 자녀들, 그리고 환자로 누워있는 목사들을 바라보고 참 공포에 쌓였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못 봤었어요. 예. 더군다나 옛날에는 무슨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하고 그러며 치료받고 그러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거든요. 한방이 많았고 병원은 극히 적었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 이남에 와서 학교하고 병원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6.25 사변 때 봐봐요. 근육안도 아주 적었어요. 의사가 모자랐고 전쟁터라 말할 수 없이 환자는 참 많지요. 그러니까 학교를 빌려서 건물이 없으니까 치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치료할 수가 없어. 왜? 썩은 내가 막 나니까.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준비도 돼 있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 목사님, 장로님 여기 와서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내가 몹시 더워. 그래서 매우 내가 아주 공포심에 쌓였어요. 예, 그냥 가정에서 병석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사람만 봤거든. 예, 우리가 목회 생활을 안 하고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전부 시신에게 여러분이요 의상을 입혔지요. 수의를 입혔어요. 그리고 여자 권사들이 여자 시신을 갖다가 수의를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수의를 입히며 양육한 분이 여러분 정원채 목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일러주며 그러면서 내가 살았거든. 그냥 아팠다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가는 것이 여러분이요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누워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애타는 그 모습, 많은 걸 느끼고 알았고 깨달았고, 여러분 나중에는 아우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남편과 같고 나의 부모님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자손에게 빚지게 만들고 여러분이요 많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며 자신도 못 견뎌서 여러분 기도 못하며 그냥 여러분이요 진통에 매여서 그냥 간다면 어디 가겠어? 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작년도에는 여러분 아유 내가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1년 동안을 지냈어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채찍받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시인하고 회개하며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늙은이가 자꾸 설교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하려면 얼마나 근신하는 줄 알아요? 어느 장로님이 야 중복기도 하는데 3일 동안이나 못 자며 3일 동안이나 근신하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는데,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맨날 근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면은 여러분 만족할 데가 없어. 하나님은 심부름도 제대로 못했구나, 나 어떡하지? 권사야 조숙해보고 은혜 입었니? 어땠냐? 내 자식이야 나를 위로하겠지요. 내 가끔가다 우리 박남교 목사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쓰시기만 하면 역사해 줘요. 그러면 좀 여러분 어때요? 목요일 날 가서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안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 게 목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들은 그걸로 점수 매기고 끝나겠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장로님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래야 목사를 이해를 하고 동참할 줄 알으니까 다행이구먼. 오늘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건데, 여러분이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손이 안 가고 어머니의 마음이 안 가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겠지요. 어른애가 젖을 요구하는 건지 오줌을 쌌는지 여러분의 대변을 봤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요? 엉망진창으로 크겠지요. 예. 아기는 우는 걸로만 여러분 엄마한테 알리잖아요. 나 배고파요. 또는 나 소변 봤어요. 나 대변 마려워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는 거야. 아기가 소변을 마려워서 우는지 대변을 마려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온전한 어머니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많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부러워하지요. 남한 산산에서 나무 몇 그루밖에 없어요. 내가 몇 번 가봤, 2번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예? 예루살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거다.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무너뜨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여러분 두 팔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종이에다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써서 그 성전 전부 깨진 데다 갖다 부서진 데다 갖다 잡아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이 된다고.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참 많아요. 큰 교회 가봐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기사 이적이라든가 또는 학설과 이론으로 양육받았는데 우리 심장에게 여러분 영향에 흡수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아. 먹어도 허전한 거야.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들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프다는 거야. 나 기사이적으로 말미암아 나 만족 못합니다는 거야. 여기는 이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과도기였지요. 그럴 때 십자가 도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도를 이루어진 자가 있어야지. 성령의 교회로 여러분 임한 자가 있어야지. 실상은 이거 고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어요?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이 육체가 말입니다. 성령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요. 그러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는 뭐든지 만사가 현통이야. 이러고 뜨듬직지근하게 살으면 요담에 이제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이 교회당은 여러분 한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이 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그릇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겉에만 갖다 닦지 말고 속도 닦거라. 그릇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먹는 그릇을 속을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속 안 닦아요? 예? 겉만 닦지 말라는 거지. 겉면만 여러분 예수 믿는 채 하지 말라는 거야. 소금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대로 소금이 있으면 1년 12달이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소금이 죽어야 돼. 녹아 없어져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소금의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나가서 소금 대라. 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빛으로 부활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두운 데 가서 전부가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춰.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관에게, 듣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 보게 하고 듣게 하라는 거지. 오늘의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 때에 따라 양식을 여러분 주거당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투박만 하고 안 먹으면 누가 손해보죠?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잠만 자도 여러분 시간만 허비했지 아무 상관없잖아. 빛하고는 상관이 없는 겨. 오늘 말씀 봐요. 빛이 왔을 때 빛을 외면하는 거야. 야 어머니가 교회 가라니까, 아내가 자꾸 교회 가라니까, 그러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지루하거든. 예?
재미난 얘기 안 하잖아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빛을 갖다가 심장에다 비치는 건 여러분 자극을 받으라는 거거든. 믿습니까? 네 잘못된 것을 그 이웃으로 깨달으라는 거야.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 짜증나는 거야. 야, 누구 권사가 누구가 누구 목사 딸이 얘기했나 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말 듣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말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고 그 사자로 통하여 전파하게 해요? 예?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빛이시잖아. 이 빛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자극을 줄 때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자식이 이런 자식 낳을 수 있어. 그러고 말하는데 그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며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느라고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어머니 못해서부터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러고 오해하며 후회하며 그리고 원망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채찍하며 일러준 경고장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득이 갔어요? 손해봐요?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둘째 번 은혜는 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자꾸 읽어. 그러고 자주 들어.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라고 애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는 거야. 너 이렇게 병들을 거야. 너 암이 이렇게 너에게서 이렇게 생길 거야. 미리 의사가 초보입니다. 지금 싹이 날라고 합니다. 일러주면 여러분 고마워요? 원망스러워요? 오진했나 봐. 그럴 수가 없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의사로 통하여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잖아. 옳다. 나에게 일러주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의사한테 쫓아가서 여러분 자세히 말을 듣고 진단을 받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순종을 잘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아니요 하지 말고 이 뭐만 하라고요? 얘만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온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채찍과 징계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거거든. 예? 채찍해서 듣지도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징계 내잖아요. 징계해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도를 전한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봐도 여러분이 흠모할 게 없잖아. 내가 뭐를 알아?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어요? 나를 통해서는 영계밖에 들을 게 없어. 내가 지내왔던 거. 예. 여러분 기사 이적도 또 변화산의 진리도 여러분이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러 여러분이 오시면서 듣는 건 자극받기 위해서 왔어. 병원에 무섭다고 안 가고 진단 안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속에서 세균이 장성해도 몰라. 그런데 병원에 자주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약을 쓰고 수술 받으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사는겨.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거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절렬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지금 너희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고 너희 총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뜨듬미직지근한 상태에 있다든지 게으르고 나태하다든지,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목사로 통해서 나팔을 불지요. 주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나팔 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셨어요? 예?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했잖아.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수제예요. 국회의원들 매일 싸워서 우리가 지긋지긋한 사람 다 보면 서울대 법대 여러분 졸업 맞고 고시 보기 얼마나 어려워. 내가 우리 담비를 보고 참 신통하다고 그래요. 조용하게 말도 없고 힘들다는 말도 없으면서 연급파 서울대 가서 요번도 경제학과 졸업 맞고 법대 가서 대학원에 가서 붙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 서울대에. 그런데 가서 보면은 조용하게 있는데 또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복 주실까 걔한테? 내가 이러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증거를 왜 받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참 많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창세기부터 봅시다. 이 세상에 내가 이번 복의 근원이라는 거 시편 1편을 하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둘째 번호는 뭐예요? 예? 죄 짓지 않는 사람. 죄 짓는 곳에 하나가 안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셋째 번호는 뭐예요? 예?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건 여러분이 가서 시편 1편을 가서 보고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오만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 하나님도 모르고 조상의 우상 믿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우상을 믿어놓고 거기다 손이 닳도록 부르짖으며 1000번을 절해야 운감한데 귀신이 거기다 대고 얼마나 갖다 주면서, 여러분 그 중이 뭐길래 우리 가족을 비나이다 해? 우상만 섬기는 사람의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 누구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했죠. 누구야? 아담과 하와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체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진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걸 몽딱 주셨어. 야, 여러분들이 지금 돈 100만 원씩 놀아준다고 그리고 돈 100만 원씩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올 사람 오라고 길거리에 가봐봐. 다 올 거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 100만 원 주고 우리 교회에 올 사람 오라고 그래봐. 다 받아가지고 하루를 오든지 이 시간에 한 번 참석을 하든지 다 올 겁니다. 길가에 가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올 거예요. 왜? 100만 원 준다니까. 그러므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100만 원만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자식 보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명절 지나니까 또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한 나이가,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 있나 가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한다는 건 굉장한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내가 두째 번에 설교하는 건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차 여러분이 1부 예배 하고 2부 예배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어요. 왜?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복이 있나니고. 아,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거구만. 둘째 번에는 여러분 봐봐요. 항상 기뻐하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여러분에게 화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화에 매여서 침몰되어서 원망 속에 침몰돼 봐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나 하나님이 채찍 주시는구나, 감사리로다, 근신하라는구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일러줬는데 여러분이 영접하면서 감사리로다, 나에게 이런 자극을 주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해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뭐든지 해결돼.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산 자가 영원히 사는 거거든.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희락과 감사로 넘치게 사는 사람과 똑같은 고역과 시련과 아픔에 있는데 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원망 속에 사는 사람하고 둘이 살잖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똑같은 환난 속에서 똑같은 기근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파도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 거야. 이 광야를 자기 심장을 파괴하고 가루돼서 옥토되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랬는데 이 심장이 말입니다, 여인네는 심장을 비유해 주셨거든요. 맷돌질을 광야를 도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에 넘쳐서 야, 이런 일이 있다고 나에게 일러주는구나. 아, 의사가 미리 너 이를 하다 초기 다 일러줄 때 얼마나 고마운 거야. 말 안 듣고 있고 3기 4기 되니까 나중에 치료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 누가 알으면 어떡해? 이런 병을 알으면 어떡해? 수명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옛날 어르신네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대학교 고등학교 안 댕겼어. 옛날 사람 초등학교도 못 댕긴 사람도 많아. 그 병이 나면 알리래. 왜? 그래야 고침받는다는 거야. 목적이 고침만 받으면 되잖아. 영적인 가진 시련, 역경, 고통, 아픔이 왔는데 야,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아이고 감사리로다, 나에게 일러줬으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자극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 여러분 모든 불의와 악한 거와 모든 잘못된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착함과 선함과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임하더라. 여러분 시인과 회개만 하면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야.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통해서. 죽고 부활의 역사에 성령의 열매로 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누가 불평불만할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나는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가 여러분이 글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한복을 내가 전에는 꿈에 입었잖아요. 하고 또 양장도 꿈에서 입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해서 입고도 아우 만족스러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 하나님의 내가 일꾼으로서 심부름도 잘하고 오늘 만족하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 어떡하나? 왜 그렇게 나는 완전하지 못할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셨겠네. 우리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했겠네. 근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인하고 회개하며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간청하고 살았어. 오늘까지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느 주만으로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 하는 걸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못 닦았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마운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다른 욕심 부릴 때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때요, 너무 넘치잖아. 예, 나는 오늘까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이 늙은이 쓸 것도 없잖아. 여러분이 봐봐요. 예? 이런 늙은이야. 볼 것도 없어. 여러분이 나 흠모할 거 있어요? 이제 늙었잖아요. 머리까지 이렇게 하얘요. 염색 안 하고 하얗게 입고 있어서 어떡하나 해서 내가, 야, 염색을 하니까 머리에 피부가 감당을 못해. 자꾸 갈기러. 아이고, 나는 안 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미모 보이기 위해 서 있어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서 있지. 그것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찌그러졌던지 못생겼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비판하러 온 거 아니잖아. 믿습니까? 그래, 나는 화장도 안 해. 너무 머리도 하얗고 그러니까 안색이 없는 것 같아서 루즈만 바른 거야, 주일날. 그러지 나는 안 하잖아. 왜? 여러분들이 내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뭐 보러 오셨어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으러 오신 거잖아. 믿습니까? 그것만 들어줘도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 누가 여러분 내가 성령의 교회에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그 길가에 가 해봐, 세례와는. 누가 하나 받아들일 사람 없어.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어, 저 늙은이. 그런데 여러분은 먼 데서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나는 감사한 거야. 우리 교인들 보면 왜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보잘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너무 고마운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봐요. 독생자 메시아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심장을 헤아리며 나의 심장에서 전파되는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리로다. 믿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전체를 주었는데 왜 불평이 있어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야.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는 거거든. 일러 주시잖아. 경고장 주잖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제일 따먹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너한테 미혹할 걸 미리 일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리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꽉 잡고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가서 쫓아가서 뭐부터 먹을 거예요? 선악과부터 먹을 거거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 거야. 돈 100만 원씩만 놀아줘도 여기 가득히 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온 우주 만물 이 땅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심히 좋았던 거 다 줬잖아. 뭐가 욕심이 나? 그런데도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랑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여러분 봐봐요. 아이고, 나 승용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승용차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요?
더 좋은 걸로 사고 싶으네. 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수두로 많으면 전부 여러 번 비행기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우주가 다 충동해서 사건이 많아 다 죽을 거야. 지금도 여러분 뭐로 많이 죽는 사람 많아요? 교통사고로. 욕심이라는 건 여러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러줘도 듣지 아니하니까 모르니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나니,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요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뜨게 만들고 귀 열리게, 여러분이요 귀를 열리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난 게, 너들 눈 감았지? 맹인이지? 넌 눈을 한번 떠봐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하늘 보고 놀랬을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고 놀랬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네. 우리 오라버니나 우리 형님이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잖아. 양심이 율법이 되게 만들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믿었던 거예요? 예? 우리 육안만 떴지 심령으로 하나님 못 본 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주시니까 감사할 줄 모르잖아. 너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일러주었으면 내가 선악과 따먹을 뻔했다. 그리고 근신해서 여러분 시편 1편 마냥 미혹된 길에 가지도 마. 거기 바라보지도 마. 죄 짓는 곳에 가서 서 있지도 말어. 오만된 일을 하나님을 늑탈해버리는 말씀을 늑탈해버리는 데는 가서 앉지도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통하여 사시사철 시냇물에 있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열매 맺어라. 야,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잖아요. 이걸 아담과 하와가 했으면 여러분 이 인생들이 그렇게 죄짓지 않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게 첫 번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너 망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에 이루게 하여 이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맡긴 바 사명 축도로 충성하라는 거야. 그게 부족한 거잖아. 예? 그래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탄생하잖아. 죄를 짓게 되니까 나중에 뭐요? 사망의 길로 자신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뭐요? 살리는 데 있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려고 내가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죄진 자는 못 있는 곳이야. 천국은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암기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심장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살았다 하나 아주 잘 배웠어. 이 국회의원들 봐. 여러분 서울대저로 맞고 거기 가서 여러분 법대 가서 나중에 합격해서 고시되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그냥 판사 노릇. 내가 그랬어요. 저 원장 보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한국당하고 둘이 저렇게 원수되고 싸우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 사상 가진 자가 너무 많대. 전에 김일성이가 있었을 때 그를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그네들을 황 대표가
판사로 있을 때 전부 그네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심판했던 사람들이 수로 하니까 그네들은 공산주의라고만 생각하고 현재 그네들이 변화되고 다시 민주화하고자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다스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일성이만 나왔다면 그냥 벌쩍벌쩍 서서 그냥 거룩하다고 막 난리 났었대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전도사 된다고 신학까지 했잖아. 잘못된 미혹된 영의 어느 목사로 통해서 너는 다니엘이야. 그러면서 미혹해서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죽고 인간의 사상에 고립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변화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는데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김일성이 사상에 있어도 지금 김대중 그 대통령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민주화하고라 하여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 믿습니까? 김일성 사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민주화의 사상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민주화하겠다고 다스린 대통령으로부터 역사가 바꿔지잖아.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내가 간청하는 건 즉시 무릎을 꿇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내가 따먹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진심으로 배신했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속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아담과 하와가 빌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이요 에프엠 사탄이 때문에 하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과 자기가 진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살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너 에덴 동산에 나가서 그리고 두째 번 때에 따라 말씀 준 것이 근본된 토지를 갈라. 왜 근본된 토지를 갈라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보고 맺으라는 것 같이 여러분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한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왜 이 땅을 전부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거 따먹었다 그러고 이렇게 내쫓이고 여기서 내가 우리가 이 고통받고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하니까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만 나게 되니까 그 자식이 여러분 임신해서 난 자식이 곧 뭐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의 씨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고 그게 장성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의 열매가 결국 아우를 갖다 죽이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멘 안 해? 아멘하면 그냥 여러분 심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인색한 거야. 학교 선생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눈을 그냥 뜨고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선생 말 잘 들으려고 하면서 옳다고 옳다고 그러고 받아들여 봐.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그 선생도 막 기활이 나는 거야. 그런데 가리키면 듣지도 않고 칠판 보고 글씨 쓰고 있으면 잠만 자고 있어 봐. 그 선생이 기활이 나갔어 안 나갔어? 아이고 선생 된 걸 후회할지도 몰라. 내가 교편 생활하니까 그럽디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러줘도 듣지 않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너 아버지는 누구시냐? 뭐 하시냐? 어디 사냐? 왜 물어보고 있어?
자식 더럽게 양육했냐. 여러분, 그냥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말 안 듣고 이 모양이에요? 하지 마.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아이고,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공부도 못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봐. 여러분, 내가 이 집 짓고 이런 거 어떻게 설계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3층을 해서 위에 더 높게 할 수가 없었어,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다 지워졌지만 거기다 하늘색을 갖다가 여기다 칠하면 좀 높아 보이거든.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아는 거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전한 것을 가서 성경을 봐봐요. 똑 떨어질걸?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두째 번에 말씀드려도 안 들었어.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니까 뺑돌거리고 말도 안 듣거든. 부모의 아담과 하와의 말도 안 들어. 거기서 여러분 자극을 받으면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난 자식 누구요? 아벨이잖아. 그러니까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하며, 그러고 그 형님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들 많이 번성되고 많이 하니까 전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골떡을 하거든.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와 은총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만드는 거 대하여 여러분 기뻐하셨다 했어요. 아주 한탄하시며 후회했다 했어요. 한탄하시며 후회했잖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중에 말씀을 줘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사람을 살리려고. 가장 의롭고 완전한 노아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춥거나 덥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짓느라고 전심을 다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비웃어가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도취돼서 노아를 도리어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여러분도 그런 말씀,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나 남편이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는 예수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내 심장에 성령께서 그렇게 안 믿으면 내가 괴로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그 명령대로 안 살면 내가 막 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진통이 와. 육체는 진통제 먹으면 끝나는데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대로 양육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아픔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본바요 만진바요 확실한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친년이라고 하고 뭐가 없어서 병원 의사 부인이 뭐가 몸달아서 왜 저렇게 살아? 그래도 내가 법도와 윤리 안에 안 살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얼마나 사건이 많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다 말하려면 내가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노아를 보고 고맙게 여기고, 야, 노아는 원래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거니까 저희 따라가야 돼. 왜 이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악에 도모하기는 쉽고 미엇된 영에게 도모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는 도리어 지나치네. 그렇게 양심적이고 똑바르고 올바로 살아서 어떡해? 그렇게 해서 무슨 장사해서 이득 봐? 여러분, 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한번 나의 일생을 보십시오.
현재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장로님이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늙은이 이 나이가 먹도록 세워놔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며 여기서 몇 명이라도 감동받고 감화받고 성령의 교회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또 타락되고 또 타락되고 타락되는 거야. 그 와중에 그 자식 중에서도 여러분 봐봐요.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실 깐족거리며 형제를 괴롭히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살잖아. 예. 그 자손에서 그래도 또 여러분 누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로 내가 일러준 말대로 가. 여러분 실수하며 첫 번에 순종 못해서도 영겁파 시인하고 또 여러분이요 죽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 100세 돼야 악이나. 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도 또 그 나이에 악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며 여러분 행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영겁파 와서 여기는 이 목사가 법도와 윤리와 기대로 한 사람은 심장이 아프고 못 견디고 병나는 거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대로 살며 다시 평안함을 주시는 거거든. 다 우리 창세기부터 다 봐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너희들이 의인이여 일러주면 고번 잘 들으면 너는 복 받잖아. 쓰러지며 차퍼지며 크르면서 자신 발견하며 내 자를 파괴시키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자체를 보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볼 것만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늙은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저렇게 오나 참 이상하다 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뭐를 알아요? 우유 한 잔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러고 사는 게 나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은 편안할지어다. 채찍과 징계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일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가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도에 생명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양떼들에게 생명 주기를 간청하나이다. 그게 나의 기도잖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죽었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고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놔. 나 그 피비린 내가 아주 진저리가 난다. 너들 부르짖고 이제 그만해. 맨 달라는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식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부모는 욕심내는 거잖아. 나 만족하기 위해서, 부모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감당 못하고 부모의 욕심에 농락돼 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거잖아. 집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거든. 나는 할 일이 뭐만 있어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돼.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봐봐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일러주잖아. 우리에게는 뭐 일러줬어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질침에 친 게 뭐요? 예?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네 속에 독이 가득해. 그러니까 너희가 낳는 게 뭐냐? 전부 독사의 새끼 낳잖냐? 속히 시인하고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일러주잖아.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요 공경하며 우애주고 사랑했어요? 죽여 없앴어요? 죽여 없었잖아. 왜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말해? 네가 뭐라 그러면 내가 오장급보가 다 그냥 비틀리는데 마땅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옳은 말만 하니까 나 안 듣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여러분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눈이 뜬 자와 귀가 열린 자가 복된 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두 제자 복되도다. 믿습니까? 예. 거기서 한 사람 제자가 미혹된 영에 미혹됐잖아요. 시편 1편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혹된 영에 미혹됐잖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분석해서 일러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사 이적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세요. 기사 이적을 행하거든 막. 그러니까 기사 이적을 여러분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발동하며 그러면서 하는 거야. 성령의 여러분이 은사로 말미암아 기사 이적 행한 거 하고 여러분 두 뿔 달린 새끼 양과 용의 머리와 짐승의 떼가 합해서 여러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죽이려 하는데 거기에 주여하고 무릎을 꿇게 되니 많은 무리가 떨어지고 하늘의 별 선택받은 별이 여러분이요 길이어 진리는 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에뱀이 사탄이 마귀에 농락됐던 그 모든 무리들 또 용의 무리와 짐승의 떼와 두 뿔 달린 새끼 양으로 말미암아 농락되어서 이를 갈고 술 피우는 자가 얼마만큼 많다고? 무화과 열매 30것이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모든 백성이 참 진리가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그러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 도를 치를 수 있고 내가 십자가 도를 들으라고 부르셔 주신 하나님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십자가 도는 여러분 지금 세대에는 십자가 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채찍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 양약이요 나에게 복이요 이로 인해서 내가 자가 죽고 청력이 죽고 성령의 교회를 우리 심장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이상 축복은 없는 겁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금년도에는 죽고 부활로 승리하여 십자가 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도에 없다 하였사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각자의 진실로 미혹된 영의 가장 발동하면서 나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는 내 자아가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일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산산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옥토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가장 귀중한 십자가 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청합니다. 우리 성도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파괴되고 정력이 죽어서 이제는 진실로 십자가 도로 죄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미혹된 영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죄의 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오만 떼고 교만한 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그의 나라와 그이가 충만하게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뜻이 인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가 파괴되고 청력이 죽고 그의 나라와 그이가 충만한 복된 중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